오늘은 110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형통한 삶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밤에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하고 굉장히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또 삶이 무너지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다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이 회복되고 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몰라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를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 우리가 지금 상하 또 역대 이 상하하고 이 내용이 겹쳐지는데요, 오늘은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열왕기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그 선왕인 아하스가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요담은 그런대로 또 정치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이렇게 불살라서 바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고 우상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온 땅에 그런 어떤 바알과 아세라상 같은 이런 상들을 세운 아주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때부터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남유다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든가 이런 아람 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로부터 굉장한 침략을 받고, 이 나라의 어떤 많은 재앙과 또 천재지변과 이런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황폐하고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하스가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이제 한번 그 내용을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내용이 거기 나오죠. 남유다의 13대 히스기야 1번 한번 보여줘요. 여기 보면 아버지의 행실을 본받지 않음 그랬죠.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행실을 본받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보면 여로보암의 그 행실을 쫓아서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행실을 본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제가 생각하건대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 이 원인이 뭘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 아버지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로 범죄하게 만들고 약한 짓을 해서 이 나라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나는 아버지의 그 악한 행실을 본받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계속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의 악한 행실을 본받지 않고 누구의 행위를 본받았어요? 다윗의 행위를 본받았다고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 훌륭한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삶 형통케 하시고 이 나라를 크게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돼가지고 그 악한 아버지 아하스의 행실을 본받지 않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던 그 다윗 왕을 기억하고 다윗 왕의 이제 행위를 본받아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지 않는 그런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자꾸 받게 되면 나도 신앙생활을 삐딱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거나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나를 인도했던 사람이나 내가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일 때 그를 본받게 되면 나도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저는 이제 이 교회의 2000년 역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인물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시대마다 들어서 쓰신 그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존 칼빈, 존 웨슬레, 존 휘필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조나단 에드워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벌써 수백 년 전, 아주 오래전에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가장 좋은 것은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영향을 받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들이 쓴 책을 읽고 글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요한 웨슬레를 본받아서, 나도 조지 필드를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저의 신앙 형성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그런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당신에게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에게는 멘토가 어떤 분이 멘토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책이 나의 멘토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그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그 교회 가운데 있다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가르쳐 가지고, 거기서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았지 무슨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큰일 나는 데였는데, 방언 같은 거 하면 큰일 났어요. 그런데 제가 방언도 오늘날 해야 되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이런 거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2000년 역사에 하나님께 쓰신 인물들에 대한 그런 생애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내가 나아갈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사람들, 그 시대마다 쓰신 사람들의 그 책을 읽고 그들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니까 제가 어떤 좋은 점을 많이 본받고 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리고 비판이나 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어떤 바이러스, 비판의 바이러스, 부정적인 그런 바이러스가 나에게 전염이 돼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사람으로 됩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 긍정적인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런 어떤 영향을 받게 돼서 나도 그런 어떤 좋은 그 영향으로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은 악한 아버지의 그런 행실을 본받지 않고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을 본받기로 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정말 이가 잘 그런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지금 엄청 어려웠다. 이제 다시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문에 나라가 지금 굉장히 엄청난 공경과 어려움과 외세 침략과 이런 가운데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히스기야는 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신정 국가가 아니고 다종교 그런 국가니까 대통령이 꼭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가정, 우리 개인의 삶에서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 거기에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뭐냐면 지금 이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예배를 못하게 문을 닫아버리고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많은 그런 재앙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다시 하나님이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이 나라에 다시 돌아오시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를 원래 지으라고 했었어요? 뭐를? 성전. 옛날에 이제 광야에서는 성막이었는데 성전을 지어요. 그럼 이 성전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거예요. 여기가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데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거기서 분향도 못하게 하고 기물을 다 파괴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여기 계실 수 없어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게 하려면 성전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이 성전을 정화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시겠구나 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자, 거기 이제 한번 29장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된 첫 해 첫째 달에, 그냥 왕이 되자마자 그 말이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들을 열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왜 이제 이랬냐? 그러면 역대하 2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씁니다.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가지고 그 기구들을 다 부쉈대. 이런 악한 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문들을 닫아버려. 그래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 구석구석마다 뭐를 쌓아요? 제단을 쌓아. 이방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네, 보세요.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하나. 이게 배교행인 거예요. 아하스는 지옥에 갔을 거예요. 계속 거기까지입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타락하면은 굉장히 더 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극도로 타락하면요, 안 믿던 사람보다 오히려 더 악하게 돼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막 이런 걸 교회를 욕하고 이런 일을 더 심하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이 내가 처음부터 타락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타락한 생활을 하다 보면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힌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이제 해서 떠나가신 하나님을 돌아오시도록 해야 되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이제 물질로 세운 이제 성전이 있어요. 신약에는 이 성전이 뭡니까? 교회죠. 또 우리 성도의 뭐가?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했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우리 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내 몸을 더럽혀,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셔요. 자,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세속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죄악된 것들을 막 받아들여. 그러면 이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이것을 우리 가정으로 볼 수 있어요. 가정에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다가 가증한 것들을 이렇게 놓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만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몸을 죄짓고 더럽히고 가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죄악된 곳에 가게 되고, 이 교회 안에 막 이런 인본주의 세상적인 게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거 하면 어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와의 관계, 인간관계도 잘 돼야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는데 인간관계를 못해. 이건 여러분, 그것도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성도에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어떻게 돼요?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맺히면 하늘에서 맺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이게 맺힌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좋은데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 반대로 인간관계는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다 수직적인 관계나 수평적인 관계가 올바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안 되겠다, 이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화시켜서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왕이 된 첫째 달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정화를 어떻게 했니? 역대하 29장 4절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이 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성소에 없애려고 한다. 그렇게 지금 그들을 불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범죄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여기 보면 그러죠.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등졌대요.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으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하스 왕 때 낭실문을 닫아 등불을, 성전 안에 있는 그 등불을 꺼버려. 불을 끄지 말아요. 성소에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분향도 안 해.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아침에 번제, 저녁에 번제, 이거 상번제라는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도 드리지 않고 이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네. 지금 여기 보면은 불을 꺼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설교, 불을 끄지 말아라 그런 설교를 한지, 기도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면 컴컴하죠. 아무런 봉사를 못해. 성전 안에서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우리가 어둠 속에 방황하게 되고 전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항상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둠의 세력이 이제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어떤 교회들이 굉장히 큰 문제에 어려움에 쌓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들이 그런 큰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그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담임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중직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둠의 세력, 이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 그리고 그 교회가 와도 성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 가운데 있게 되면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때 서울에서 우리가 전도사를 한 분 초청해 올 때 우리 부목사님이, 수석 부목사님이 집을 얻어주러 갔다가 거기 이제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교회 나가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나가다가 시험 들어갖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나면 저희 교회 좀 한번 오십시오 하니까 이분이 인사로 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히 생각 가야 될 거, 이거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게 돼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안수 집사님까지 됐어요. 다시 이제 신앙을 해보게 하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2번인가 했는데 재발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소아마비 굉장히 심한 사람처럼 이렇게 완전히 다녔어요. 근데 그 허리도 저희 교회 와가지고 여기 많은 분이 아시죠?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이제 자기가 원래 다니던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어디를 가야 될까 하고 고민을 했대. 근데 그분이 시험 든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분이 이제 그 안수 집사를 교회에서 이제 임직자를 뽑으려고 그 교회가 투표를 하는데, 자기가 볼 때 자기보다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안수 집사 되고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안수 집사 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떨어지니까 이분이 시험에 든 거예요. 그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분은 직장에 다니면서 일부 예배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부회가 주로 많이 모이지 1부회는 적게 모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름이 올라왔어도 1부에 오신 분들이나 알지 2부에 있는 분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 찍어가지고 떨어졌네요. 그 시험 들어가지고 이따 이제 우리 교회로 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데 자기 교회는 불이 꺼진 컴컴한 교회, 꿈의 교회는 불이 환하게 켜진 교회. 그래서 나는 이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근데 아하스 왕 때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있는 불을 다 꺼버렸어.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내 몸인 성전 안에 이 안에서 계속 기도의 불이 여러분 밝혀져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밝혀져 있어야 됩니다. 미련한 5 처녀처럼 그 등은 가지고 있는데 등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불이 꺼져가는 이런 성도가 되면 신랑 되신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항상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쭉 보면은 거기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래서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계속 한번 거기 9절까지.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힌,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그걸 지금 여기 다 나왔잖아요. 네, 우리는 이런 것을 교훈을 삼아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꺼지고 이런 일을 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히스기야는요 마음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여 그 앞에 서서 수종도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냐.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정화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할 마음을 먹었으니 빨리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12절부터 이 성전 정화 작업을 그래가지고 마치는데 너무 기니까 15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해요. 먼저 어떻게 돼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 성결하게 했어.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두 번째는 또 보세요.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전 뜰에 그것을 모아가지고 바깥 기드론 시내에 그 길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계속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한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한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네, 다 지금 정화를 하죠. 깨끗하게. 그 다음에 19절까지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축복된 삶을 살리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돼? 내 안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뭐 해야 되겠어요? 끄집어내서 이렇게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우리 개인으로 하면은 회개를 하는 거, 이게. 그래가지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함을 해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그런 가증한 것과 우상과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다 갖다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불살라 버려야 돼. 그리고 교회에 만약에 어떤 이런 세속주의나 인본주의나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다 버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그분의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히스기야가 첫 번째 한 일은 오늘날 우리로 하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성전을 정화한다는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이런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우상 숭배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에 우리 몸이니까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교회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한 두 번째 일은 뭐냐 그러면은 속죄제를 거기 보면은 이렇게 드림했는데 제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 했으면 성전
정화, 성전을 이제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를 드려요. 이걸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 있는 그것들을 싹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먼저 우리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떤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있잖아요. 지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뭐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은 절대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도 부흥할 수 없고 성도들의 가정이나 삶도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이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게 돼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있잖아요.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교회 안 나와. 여러분,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경험해 봤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유튜브로 드린다고 하는 예배하고는요 완전히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곳에 여러분 누가 와 계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내 이름을 내가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신다 했잖아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냥 말씀만 귀로 듣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고 해도 여기서 받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 교회가 최고로 힘써야 될 일은 뭐냐면은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그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왜? 예배를 못 드리고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신앙이 병들고 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뭐라 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다시 우리 예배를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로 한 일이 속죄제를 드림 그랬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여기 보니까 지금 먼저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를 드려요? 속죄 제사를 드려요. 우리가 제사에 보면 번제, 그 다음에 이걸 제가 뭐하네, 그 다음에 소제, 속죄제, 그 다음에 나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뭐한 줄 알았더니 이거 하니까 어디서 처음 들어본 것 같다야. 뭐 아주 이런 표정이 있어요. 네, 너무 주여. 네, 5가지 제사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걸 이제 속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 속건제는 부지 중에 지은 거예요. 성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또 뭐 이런 이제 다른 건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속함을 받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속죄제.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또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요? 번제. 그럼 이제 죄를 속함 받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는 데서 뭐냐?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거, 헌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다시 새롭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그리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이게 이제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뭐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그때는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죄를 잡아가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롭게 헌신을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하나님, 다시 제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배를 회복할 때,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면 빨리 온전한 예배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이제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제 세 번째 한 일, 그러면은 세 번째 한 일이 보니까 뭐를 지켰어요? 유월절. 거기 한번 30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네, 여기 보니까 뭘 지키라고요? 네. 네, 유월절이란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제 여러 절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네, 두 번째가 맥주절, 세 번째가 이걸 다른 말로는 뭐냐면 초막절이라고 해요. 네, 이 유월절은 뭐냐?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구원해 주실 때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 그 10가지 재앙을 막 애굽에 내려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애굽에 태어난 모든 초태생, 사람이 태어난 것 첫 번째든 아니면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이 죽이는 그런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1년 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가지고 와서 애굽 온 땅의 초태생을 다 죽일 때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6월이라는 건 넘어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흠없고 점없는 양을 잡아주고 그걸 양푼의 피를 받아서 좌우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어요.
드디어 그날이 되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는데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다 넘어갔지만 피를 안 바른 애굽의 모든 집은 다 초태생은 죽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장자였으면 죽었어. 그 할아버지의 또 아들 가운데 장자는 죽었어. 그 아들의 장자도 또 죽었어. 동물들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그냥 넘어가고 멸망자가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가 이제 유월절 심판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유월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그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걸 잊지 말고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너희들이 이걸 잊지 말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 이걸 안 한 거예요. 요시야 왕 때인가 한 번 하고는 계속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번 보세요. 이 도표, 이 이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려져 있잖아요. 갈려진 가운데 쭉 이렇게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나라가 부강하고 번영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이제 왕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어때? 이 사람들이 이거 제대로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종살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걸 잊어먹고 있었구나. 안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겠노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발꾼을 보내서 전 이스라엘 12지파에 언제 이제 1월 14일부터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버렸어. 1월달이. 그래서 2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다 이제 공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이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이 여러분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이걸 지키라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을 후손에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월절은 뭐예요?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알고 후손에게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은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보면 그렇게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아멘.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바르고 있으면, 믿음으로 예수 피를 바르면은 그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의 피 가지고도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모형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시대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속죄 제사들이 하면 점없는 양을, 흠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갔어요. 이 양을 목을 찔러가지고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서 속죄소에 뿌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 제 삭은 사망이니까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내가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양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이제 뭐를 지키냐?
우리는 이걸 신약에는 뭐냐면 성만찬이야. 성만찬. 우리가 유월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쓴나물을 먹어. 그러면서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건 못 했는데, 이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해야 돼요. 절기 때마다 이제 하는데, 네. 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는 그 은혜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네, 맥주절은 뭐예요? 이건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곡식의 첫 단을 가지고 와서 그 가장 좋은 것으로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내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제거한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바람을 적당히 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에 말씀. 이번에 우리 이정희 사모님이 저한테 우리 집에 보니까 무슨 배라고 갖다 놨어요. 근데 제가 그거 못 먹겠더라고. 왜? 왜냐면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배가 물렁물렁해져 버렸어요. 아니, 냉동배가 아니고 지금 올해 너무 뜨겁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배가 씌워놓은 것이 그게 다 물러져 버렸다나요? 지금 앞에도가 배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물렁물렁해져. 그래가지고 이거 못 먹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청주에 있는 그 사과하신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 위에 높은 데 있는 건 괜찮은데 또 낮은 데 있는 사과 농사 지은 거는 이 씌워놓은 게 이제 백화점에서 와서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가져가겠다 딱 해보니까요, 전부 다 그 안에서 익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걸 가꾸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지금 계속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 이 장막절, 초막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갈 때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양식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 뭐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죠. 물이 없는 곳에 반석에서 물을 주셨잖아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 40년 동안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에서 나가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광야로 가서 이 야자수 나무 이런 거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초막을 만들어 그 속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뭐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갖다가 막 뭐 해놓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광야로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이건 전부 다 이 절기는 뭐를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종살이는 구원받았는데 이 은혜를 잊고 있었구나.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자고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요, 거기 반응만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반응이 나와요. 10절로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계속.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보발꾼들이 가서 이 왕의 조서를 공포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조롱하고 비웃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왜 뭘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은 일이어도, 이게 정말 합당한 그런 일이어도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찬성하고 모든 사람이 협력하고 할 거라는 걸 여러분이 기대하지 말아요. 자, 제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뭐 하라겠으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100%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이 뭐 조롱하고 반대하고 비웃고 이러니까 지금 안 되겠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열려가지고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걸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일 때는 강단 있게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주의 일을 할 때, 뭔가 하려고 할 때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그거를 반대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눈치 보고 못하겠다 이렇게 가지고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어쩌다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결단력을 가지고 딱 나가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유월절을, 그 제사를 드렸잖아요. 아멘. 자, 거기 히스기야가 한 네 번째 일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일은 이제 거기 1번에 한번 같이 주상과 아세라 목상 등을 제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역대하 31장 1절 한번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무리가 나가서 유다 성읍에 있는 주상들을 다 깨뜨렸다 했죠. 아세라 목상들을 깨뜨리고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싹 제거했다니. 처음에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정화해서 예배를 해보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유월절을 지켰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한 일이 지금 뭐냐면 가서 성전이 아닌 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모든 주상과 아세라상과 목상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로 말한다면 처음에는 내 안에 부정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성전에 내게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그런 것들을 싹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한 중요한 일이 18장 4절도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까지 그 모세의 노뱀 그걸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었는데 그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니까 어떻게 분향하고 있었다고. 잘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눈이 좋으신 분은 보이고, 이게 눈이 안 좋으신 분은 안 보일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해서 구원받을 쪽 이제 이 광야 여정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세일에 왔을 때 여기서
길이 안 좋다고 이 광야에 있는 여기서 막 원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한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다 못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놨어도 뭐 좀 힘든 일이 있다고 원망한 사람은요, 절대 축복을 못 받아. 정말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의 어떤 뭐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 해가지고 이거를요, 영적인 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까지, 구원에서부터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이 구약의 이걸 이제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공부를 쭉 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걸 가지고 부흥회를 할까? 이런 생각도 제가 사실 했어요. 너무나 이 영적인 비밀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런데 여기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장정만 해서 60만인데 여기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다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고 다 죽었잖아요.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 어떤 사람은 간음하다, 우상숭배하다, 또 시험하다. 그러면 또 죽었잖아요. 그 여기 보여요. 여기서 길이 안 좋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이 불뱀은 독이 엄청 강한 독사고 날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이 불뱀이 어떤 사람만 물어요? 원망한 사람만 가서 물어보라. 그래가지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가면서 고통 가운데 막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 그러니까 이제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사람들이 막 모세한테 와서 그럽니다. 모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이 불뱀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뭐나? 장대를 만들어 여기다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를 높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다 달아놔라. 이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다 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그러면 믿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 이상한데. 아니, 뱀에게 독사에게 물렸어. 그러면은 무슨 해독제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장대 위에다 구리뱀만 달아놓고 이거 쳐다보면서 한다고 하면 어때? 저게 지금 뭐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믿었어. 여러분도 지금 보면 그럴 거예요. 아니, 뱀에게 독사한테 물려 죽어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야지 뭐 해야지 하는데 내가 여기다 큰 장대 가지고 오라 해갖고 구리뱀 만들어. 여러분 이거 쳐다보면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되는가 보다.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쳐다보라고 그러면 하나님 산다겠다고. 근데 안 쳐다봐. 많은 사람이 죽었어.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해? 딱 쳐다보니까요, 장대 위에 구리뱀을 쳐다보는 순간 몸 안에 독이 싹 사라져. 진짜 크게 아멘 하려면 하세요. 장대의 그 구리뱀을 쳐다보니까 몸 안에 독이,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던 독이 쫙 사라지면서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말했어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것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도구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를 쳐다보면 살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구리뱀애가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때부터 이걸 신주단지 모시듯이죠. 모시고 구리뱀을 막 신성시 여기는 신성시. 그리고 구리뱀 앞에 와서 분양하고 이러고 있었어. 여러분, 구리뱀 안에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 이걸 쳐다보면서 산다 하니까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이 사는 겁니다. 나을까 말까, 내가 이 독이 사라질까 말까, 이런 사람은 독이 안 사라져 죽었어.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믿고 쳐다본 사람은 독이 사라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걸 그때까지, 아니 언제인데 애굽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이 광야에서 불뱀을 히스기야 왕 때까지 다시 그거 보여주세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게 몇백 년을 지났죠. 그럼 여기서 히스기야 왕까지 올 때 이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 수백 년 또 걸렸잖아요.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이요.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1000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저기 아담까지는 뭐예요? 거기가 2000년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뭐냐면 4000년, 신약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 얼마 전까지 2000년, 그리고 6000년인데 여기 이때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걸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광야에 애굽에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걸 뭐 하고 있었다고? 분양하고 있었대. 아니 히스기야가 보니까 어때? 그래서 어때? 이 노뱀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다 두드려 깨버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어떤 분들은요 꼭 십자가 앞에 와서 기도해.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를 신성시 여겨. 지금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합동 측에서는 십자가를 못 달게 하기도 했어요. 합동 측 교회에서는. 왜? 잘못하면 이 십자가가 뭐가 돼? 구리뱀이 되는 거야. 신성시 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사형을 내리는 사형틀이 십자가였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사형틀이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러죠 우리? 근데 이 십자가를 거기 보면 꼭 갈 때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주여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십자가 밑에. 아니면 예수님 성화 있잖아요. 성화 놔두고 거기 가서, 저도 예전에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구원받고 나서 있잖아요, 기독교 서점에 가니까 예수님이 약간 장발에다가 멋있게 생긴 그 성화 있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다 이렇게 진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진짜 너무 얼굴이 원래 못생겼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 상대편에서 공격할 때 그랬어요. 원숭이를 보려면 동물원에 갈 필요 없고 저 링컨을 보면 된다, 막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근데 어떤 소녀가 편지를 썼어요. 이제 너무 외모에 대한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는데 수염을 기르세요 아저씨.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이 수염을 길렀어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 수염 기른 아브라함 링컨을 보면요 정말 멋지게 생겼어요. 아주. 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그린 사람이 없어. 근데 누가 그렇게 그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잘 그렸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걸 가서 하나 샀어요. 처음에 이제 사가지고 가서 주여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십계명에 나오잖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라도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딱 이게 보니까 뭐예요? 십계명을 보니까 이게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갖다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걸 지금 하냐면은 이런 어떤 것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부셔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 끝날 때 됐습니다. 예. 거기 보니까 직임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도록 함.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제가 이거 쭉 읽지 않고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네 번째 한 일은 이런 주상과 아세라 목상들 주변에 있는 것도 싹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어때? 모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이 직임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봉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제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하나님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고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우상과 이런 내 아내뿐만 아니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직임을 따라서 뭐를 했어요?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와 여러분 또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따라서 우리도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해. 마지막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도 합당하지 못한 걸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해서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과 사역과 이런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절대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 와서 이 사역도 안 하고 직분도 그리고 봉사도 안 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그리고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봉사해야 돼. 그럼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건강 주십니다. 물질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왜?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요나가 하나님이 너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에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안 전하고 그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 죽을 뻔했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사명 저버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 예를 들어서 누구 우리 김현정 권사님한테 저 하나님이 너 주의 종이 돼서 직장에 뭐 다니고 그만두고 주의 일에 딱 그래요. 그런데 어때? 목사님 저 못해요. 뭐 이런 이제 그래가지고 빼갖고 삐리삐리 빼가지고 있잖아요. 미꾸라지처럼 빠져가지고 쑥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봐요. 하나님이 불러서 이 사람 쪽에 삶이 안 풀리거나 어떤 굉장한 어려움이 와.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 했잖아요. 근데 안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큰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있잖아요. 가정이 풍랑을 만나, 인생이 풍랑을 만나, 이런 어떤 것들이 많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냥 이게 여러분에게 그냥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목회자로서 저는 굉장히 그런 걸 예리하게 봅니다. 근데 보면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있잖아요. 이게 사명자의 길 가려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고 그 길을 안 가려고 세게 빠진 사람들 있죠. 진짜 다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생겨. 그냥 주님이 가라 그러면은 가면 될 건데 막 계산하거나 뭐 이것저것 막 조건 따지거나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 그러니까 우리 김현정 권사님은 딴 길로 갈 생각도 말아. 아니 아멘도 안 하고 지금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모두 봉사자가 돼야 됩니다. 자, 히스기야 형통의 비결. 제가 빨리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선을 행하고 그리고 정의롭게 진실하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거짓되지 않고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용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한 복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때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안 돼. 선을 행하고 정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나 그의 율법이나 계명, 이걸 지키는 일에 전심으로 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자, 거기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자,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기도 보면 거기까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 했다고요? 형통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형통하게 되었어요. 유다 남유다 왕들 가운데서 가장 그때 히스기야 왕 때 나라가 번영하고 부강한 그런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 아버지 선왕인 아하스 왕 때는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맨날 외국에 침략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어려웠던 그 나라가요,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완전히 이렇게 변화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고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 섬기는 데 합당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